아, 오늘은요, 디나 사건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엘베들도 올라가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엘베들도 올라가라. 이것이 어떤 얘기죠? 야곱에 대한 설교는요, 참으로 설교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디나 사건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디나 사건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밧단아람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하죠? 약복강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환두뼈가 부지러지고 그리고 어디로 오죠? 엘베들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수국과 세계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이 디나 강간 사건이고 시몬과 레이가 살인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수국과 세워서 10년에 있다가 엘베들로 오는데 10년, 그러니까 총 몇 년이죠? 외삼촌 집에서 20년, 수국과 세계에서 10년, 그건 만 30년 만에 엘베들로 돌아오는 사건이 내용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마하나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마하나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하나임이 어떤 내용인가? 다 야곱의 얘기죠. 야곱 이야기는 함부로 끝나게 안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마하나임에 대한 말씀을 또 3번이나 4번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일부터 이제 야곱에 대한 설교를요, 한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여기 제가요, 야곱의 일생에 대한 도표를 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야곱의 일생. 야곱이 어떻게 일생을 가고 있는가. 그죠? 목사님들이요, 야곱 일생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들이요, 일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전부 다 표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다 만들어 보고 나면요, 성경 전체가 다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구체적으로 야곱 일생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엘베들로 올라가자는 말씀하기 전에 대략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죠? 베델에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밧단을 떠나가지고 장자권 탈출 때문에 적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치는 신세가 됐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하란에 가기 전에 어디 가다가 엘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에서 꿈에 본 적 또 본 적 돌베고 자는데 거기서 매달려 3가지 약속을 하고 3가지 소원을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이죠. 그러면서 하란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죠? 제일 먼저 라헬을 만나가지고 외삼촌하고 노동 계획을 맞죠. 그런데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깔고나 누가 나죠? 라헬이 아니고 리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야복강에 와가지고 뭐하죠? 영적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줘야 되죠.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엘베들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 수국과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는 과정 가운데 디나 강간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뭐죠? 세상 공략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잠깐 헌눈에 팔고되가면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오든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나 강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번에 대해서 설명했던 대로 그것은 우리에 대한 영적 이해와 육적 이해가 전부 다 싸움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거치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엘베들로 돌아가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앞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 까다더라. 야, 이거는 노력했다, 노력. 이게 바자지야, 바자주. 바자주. 노력했다. 바자주. 그죠? 바자주인데, 자, 끝에다가 집을 짓죠? 무기와 무기. 그죠? 이게 바자주가 이 내 집 안에서, 그죠? 내 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집 안에서 뭐예요? 무기가 되고 또 무기가 되고 이게 뭐가 무기냐고요? 아, 노략질이라고 이게 바자주인데 무슨 하나님과 내 집 안에서 무기가 되고 무기가 되고 이게 뭐냐고 무슨 얘기냐고 이게 뭐가 과연 노략질이 뭐가 무기가 될까요? 이 내용은 결국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세겜성이 다 점령해가지고 그 도성에 다 약탈해가지고 디나를 다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디나를 구출한 것이 그들이 세겜성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들 스스로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목적만 성취하고 피는 흘리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몬과 레위가 전부 다 살인을 하고 세겜성을 다 죽여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약탈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만 살인자이긴 했지만은 야곱의 다른 아들도 27절에 보니까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로 칼을 가져서 전부 다 죽였는데 나머지 형제들도 가가지고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노략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고요. 그래가지고 살인자와 공모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디다 사건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런 행위 자체는 불의한 짓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23절을 보니까 저들이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이런 방침으로 할례 받은 것을 약속해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은 싹 기쁘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잘 보고 나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지닌 모든 재산을 자기네들이 가지는커녕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세겜 족속을 하몰의 아들들의 회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재산을 전부 다 차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때문에 내 안에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때는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7족이 있어요. 가나안 7족. 가나안 7족. 헷기야가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때문에 내 안에 악취가 나게 되었다는 거죠. 30절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했구나. 나는 수가 적은 줄 그들이 보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다고 했느냐? 가나안 족속의 뜻이 뭐였죠? 가나안이 상인, 무역,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내 안에 장사꾼 같이 가는 이것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은 브리스, 그죠? 한 부락에 속한 사람들, 미개인처럼 어수룩한 거 이것이 내 안에 있다잖아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장사꾼 같은, 그죠? 그런 속성, 또 미개인같이 한 부락에 어떤 속한 사람 마냥 이런 속성들이 내 안에 육적인 속성으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내가 찾아오자고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때문에 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 안에 가나안 7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헷기야가 부여 이 7족속을 전부 다 멸하던가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고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디나를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면은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창녀같이 또 대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 영적인 창녀가 된다는 거죠. 창녀가 뭐죠? 세상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런 건 전부 창녀 아닙니까? 육적이 보이는 창녀가 아니라 영적인 창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나를 찾아와서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도록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내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잡혀가지고 영적인 창녀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녀는 것이 뭐죠? 창녀라는 말은 가담하다, 맥주하다 이런 의미가 또 있잖아요. 이것은요, 영적인 우상숭배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깊이 내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통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전부 다 악은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나를 찾아다가 영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엘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베델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엘베델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살던 야곱에게 다시 내가 엘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요? 엘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가는 거예요. 뭐? 쿰, 야레, 베이트, 엘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뭐? 쿰, 일어나서 달리다 쿰 일어나서 어디에? 야레 올라가서 어디? 베트엘, 엘베델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어디? 엘베델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엘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열 베델에서 어디 가요? 다시 엘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베델에서 한 서원을 생각하고 어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서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끌어 도와주고 할 거라. 이게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안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려고 한 것이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삼천포를 빠져 어디 봐야 겠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해서 불구하고 이걸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빠져요? 숲꽃과 새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래 다시 생각나게 해서 돌아가라. 이걸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서 나로 평안히 아비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돌이 하늘 절될 것이오라고 또 뭐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뭐 해줄 것 같으면 내게 1억을 줄 것 같으면 100억을 줄 것 같으면 이렇게 소금으로 아직도 육체의 속성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먹고 입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넓은 땅과 큰 무리들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서원을 잊어버렸거나 오랫동안 그 서원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4장에 와서 야곱의 집안에 디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서원하고 기억하고 수행하고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경험이 오르니까 그러네. 거기서 누이가 뭐예요? 누이라는 말이 뭐죠? 누이가 지혜. 누이가 뭐죠? 아호트. 누이가요? 누이가 아호트. 누이가 아호트. 이게 뭐예요? 누이가 지혜. 누이라는 말이 아호트인데 아호트가 뭐예요? 지혜라는 말, 우리가 원어를 봐야 하잖아요. 한글 속에 누이야, 누이 그냥.
여동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누이라는 얘기는 아호트.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이하고 결혼을 하고, 그죠? 이삭도 누이하고 결혼을 하는 건데, 바로 뭐하고 한다고요? 그 누이하고 결혼이 아니라 지혜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장사꾼같이 상하에 능한 가나안 족속과 광활하고 한풀하게 사는 사람과 같은 브리스 족속을 전부 다 죽이지 못하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때가 있다고요? 말씀에 바로 서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우상숭배에 다 빠졌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창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받아 말이야, 시답게 얻어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고 하는데 참 더 뭐죠?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달변가로 아주 남 설득하는 말로 얼마나 말을 잘해요. 전부 다 이뤄가지고 내가 이래봐도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무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창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뭐한다고 하죠? 브리스 족속이라는 뜻은요, 광활함, 한풀하게 있는 자들, 미개, 이런 뜻이잖아요. 광활한 곳에 뭐가 있죠? 광에는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광활한 곳에 있는 짐승같이 꼬리가 7달린 여우같이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돼야 광야입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산 거와 똑같은 거죠. 또 가나안 족속은 뭐죠? 장사꾼, 무역하는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상인, 장사꾼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뭐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부 다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를 상대로 얼마나 말장난 잘합니까? 장사를 너무 잘하잖아요. 세상적인 말 가지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장사꾼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육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해요? 탈병가들한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내 안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신경질 난다든가 하면요, 거룩하게 하나님 저것들을 좀 없애주세요.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좋아, 그래, 내가 더 해봐야지. 화내가 말이야. 신나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장사를 잘한다는 거죠. 확 터쳐놓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수습을 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를 저질러놓고 본다는 거죠.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참으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짜증내고 게으름 피우고 핑계대고 오늘도 피곤해가지고 화내고 이러거든. 우리가 육적인 속성들로 정말 기도당사도 잘하고, 그죠? 모든 걸 세상적으로 타협해가지고 너무나 장사를 잘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어제 말씀 뭐죠? 말씀과 기도에 천가로 가는데 그건 뒷전이고 세상 물정과 너무나 짝을 잘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없애지 않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나죠? 악취가 나고 결국은 영적인, 그죠? 그 상처가 되고 만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 굴려가지고 아닌 것처럼 잘 이야기를 하고 포장을 잘하지만은 상대방은 딱 보면서 안다는 거죠. 이건 거짓말이네, 사기꾼 같은 얘기인데 너무 잘한다는 거죠. 전부 다 알아가지고 강한 족속들이 무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브리스 족속같이 광야에서 맹수들과 같이 짐승과 같이 전부 다 그런 것만 우리가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결국 악취가 나니까 결국은 상녀가 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 마치 상녀 같은 생활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모리 아들 주당 세겜을 바라보았더니 확 살려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는
정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야, 나는 고쳐야지. 내가 것을 맨날 자빠져만 사지. 나는 성경 왜 안 읽지? 이렇게 잘 깨닫지만은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브리스 족속과 강한 족속 속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짐승을 키우고 있는지 더 세밀히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다 뭐죠?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상녀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나 강간 사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었던 디나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원어를 보고 나서 단어 하나 안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바로 전해야지. 그죠? 어떻게 그냥 한글성과 표면적인 거 이거만도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날도요, 우리 교회 어떤 외국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는데 창세기 설명을 하는데요, 전부 다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짜로. 자, 이게 보고 나서요, 제가 집에 와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우리 마누라한테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그걸 설교라고 했어.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설교를 해? 막 불 끓이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거세요. 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배워야지.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 같이 자기 그냥 육적인 속성만 막 들으면서 설교한 거예요. 말은 잘하니까 성도자 은혜 받는 것 같아. 참다 이거 또 웃어요. 아, 이거 보고 나면요, 정말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지나가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제가 이제 마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왜 야곱은 하나님을 4번 만났는지, 4번 만나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야곱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야곱의 길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쫓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뭐예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과연 제단을 쌓느냐는 거죠. 틀림없이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냐는 거예요. 결론 부조만 말씀드려볼까요? 30년 만에 엘베드로 돌아왔으면은 뭐 그렇게 풍족하게 있었습니까? 30년 만에 엘베드로 돌아왔어요. 외삼촌집에서 20년, 수국과 세계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디나 강간 사건을 해서 엘베드로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하죠? 아들들 시켜가지고, 야, 소부대들이니까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더라. 너네 곡식을 사와라.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영적으로 바로 섰으면은 먹을 양식이 많이 되는데 왜 먹을 양식이 없었는가?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엘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뭘 할 거인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11조를 드려나이다. 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처음부터 11조를 드리겠느냐 했는데 과연 야곱이 11조를 온전하게 했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서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재물을 바치면서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새로이 기억을 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줬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 내가 믿음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첫사랑과 첫 믿음을 가지고 했으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왜 안 해보냐는 거죠. 내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이 3가지 약속과 3가지 소원을 했고 나면은 내가 이루어가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 자신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베델의 하나님을 뭘 바꿔야지? 엘베델로 하나님으로 내가 회복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리바이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럼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꿔줬으면은 이스라엘다운 이름값대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값대로 살아왔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임용대에서 임용대 장로를 바꿔줬으면은 임용대 장로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분을 살아왔냐고요. 홍길동에서 홍길동 목사님으로 바꿔줬으면은 홍길동 목사님답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오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70번째에서 뭘 만들었죠? 성경에서 바로 보자. 이걸 70번째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갔습니다. 많은 전화 받아요.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고 나면요, 제 인생의 마무리 같은 그런 책인지 몰라요. 목사님들한테 20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나면서 절대 목사를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성경보는 중에 바뀔 수 있는가, 그걸 고심 고민하다가 70번째 저를 뭐한다고요? 성경으로 다시 보자, 바로 보자. 그 책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라고 해야 돼요. 안 산 사람이 절반이에요. 제 폴로감 카톡에 있는 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980명. 980명인데 이 책을 산 사람은요, 980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18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 갔죠? 그냥 980명의 카톡 회원들 중에 이번에 성경을 바로 보자 이 책을 산 사람은요, 다 해가지고 18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안 봐도 됩니까? 성경 보지 않고 그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엘베들도 가지 않고 바뀌어집니까?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죠? 그거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평생을 설교 듣고 평생을 말씀을 보는데도요, 원어가 아니면 안 보여요. 그걸 참다보다 시부리 하려고 원어 적어놔가지고 저보다 이건 이런 데입니다, 이걸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 해놨으면요, 돈 5만 원 됩니까? 50만 원도 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는 사람이 무슨 배짱입니까? 아, 이거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디서 베델에서 떠나가지고 팽팽 세다소리 하다가 엘베델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은 내가 회복해서 돌아와가지고 내 안에 모두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쏙 긁어도 안 하는 건 어떤 배짱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는 뭘 만나요? 엘베델의 하나님 만나서 엘베델 하나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엘베델이 뭔가, 엘베델과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엘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가? 우리가 거기서 뭘 하는지,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요, 도표해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해서 과연 정말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요, 이 도표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면 효과를 하시는지요, 이 도표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일 구체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엘베델로 가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20년, 3년 살았고 왔으면은 30년 만에 돌아왔으면은 엘베델이 어떤 지역인지, 내가 왜 회복돼야 되는지, 내가 부흥돼야 되는지,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내일 이제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만나보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쨌든 기대를 하시고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삶이 되길 바라고, 이제는 베델에서 엘베델의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